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예전에 북한에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가 사망하는 그날 보니까 학교도 안 들어간 유치부 아이들이 김일성 장례식에 막 우는데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 막 배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김일성이 하나님처럼 얘기해요. 그걸 보고 무슨 사상이라고 하냐면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완전 여기 뭐가 있냐면 자기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수령 아버지는 누구라고? 김일성이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 나는 김일성 주체 사상에 쩌들어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심었던 것이 북한에는 하나님보다 위가 누구냐면 김일성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 앉아 있어요. 지금 하나님 자리에 김정일이가 앉아 있다가 김정일이 죽고 나니까 김정은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김정은이 사진을 모독했다 큰일 나요. 대구에서 아시안 게임 했을 때 북한의 선수단들이 응원단들이 왔어요. 응원단들이 왔는데 김정일이하고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서로 악수하는 사진이 프랑카드에 쫙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버스 타고 가다가 비가 막 오는데 김정일이 사진이 프랑카드가 비 맞고 있는 걸 보고 버스를 스톱시키더니 막 내려가서 여자들이 그걸 막 떼가지고 막 돌돌 말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바이 수령님을 이렇게 비 맞는데 두면 되냐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사진 비 맞아도 관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가슴 속에는 최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북한은 하나님 대신 김일성이를 그렇게 심어놓고 잘못된 주체 사상을 심는데 그것도 아이들이 알아듣고 통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사들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우리 아이들 가슴에 뭘 새겨야 되겠어요? 우리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아닌 하나님 주체 사상을 심어야 될 줄 확신해요. 우리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주체 사상을 심어야 돼요. 복음의 주체 사상을 심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2020년도를 향하여 이제 1월 달부터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은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꼭. 자, 237개 나라 뭐할? 살릴. 교사들도 영적인 군사들이 돼야 되고 우리 후대들도 우리 자녀들도
영적인 군사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왜? 2020년도는 더 심각해요. 2019년 마지막 예배인데 2020년도는 지금까지 산 것보다 더 심각한 시대가 막 도래합니다. 여기에다가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 속에 피부 속에 팍 들어오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도 이상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이제 3G가 아니라 4G가 아니라 5G 시대가 막 도래하면서 휴대폰을 여는데 휴대폰 여는 순간에 무슨 형상이 나타나요. 꼭 귀신처럼.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정신 아닌 시대가 온다니까. 정신병 시대가 온다니까. 일본의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4분의 1이 정신병 약을 먹은 경험이 있어요. 4분의 1이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갈수록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걸 이길 수 있는 새 힘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군사로 쓰임 받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는 무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영적인 무기를. 영적인 많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때 어떤 때냐? 앞으로 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 때, 이 때를 뭐라고 하냐면 말세라 그랬어요. 말세는 무슨 때가 오냐?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봐봐요. 3장 1절로 한번 봐봐요.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인가?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무슨 때라? 말세는 무슨 때다? 이렇게 고통의 때야. 이때는 말세는 고통의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절 봐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도 없는 시대, 거룩함도 없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사랑하는데 전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사랑해요. 그런데 몸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뭐 하는 시대냐면 거역하는 시대라니까. 아니 부모만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역하는 시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거룩함이 없는 시대라니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해요. 사나우며 선한 일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나면 악한 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시작.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지금 하는 오락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는 오락은 여러분 3D가 아니에요. 앞으로 4로 나오고 5 나오면 내가 오락을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 영상이 막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시대라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 안 믿는 시대 온다니까. 벌써 유럽은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없어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없는 데 유럽이라니까요. 어른들, 노인들 몇 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은 조금 난데 그럼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냐? 더 많아져야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일학교 교육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아이들에게 정확한 걸 심어서 마지막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보다 237개 나라 살리자, 이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세계 237개 나라가 화폐가 있고 은행이 있는 나라, 그리고 나라라고
유엔에서 인정한 나라 포함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237개 나라예요.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가슴에 품고 진짜 기도해봐요. 앞으로 이런 때가 온다니까. 하나님 안 믿는 때.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그 다음 절 봐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오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안 믿는 시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시대라니까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절 봐봐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뭐 한대요? 이게 이단들이 유인하는 시대 온다니까.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7절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잘못된 사상을 심어둔다니까요. 이게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는 시대 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진 교사들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말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교사들 가슴에 꼭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만들면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은혜가 뭐예요? 그냥 은혜가 은혜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냐면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은혜 안에서 뭐하라? 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강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게임을 해도 게임 중독에 안 빠진다니까. 은혜 없는 자가 게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중독돼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 제대로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능가하는 걸 한다니까요. 목사님 후배가 저 LA에서 목사예요. 그런데 그 목사 아들내미가 누구냐면 데이빗이라는 아이예요. 데이빗. 걔는 학교 다닐 때 게임만 했어요. 그런데 늘 언약 안에서 게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게임을 했어요. 나중에는 게임 프로그램마가 돼가지고 대학 안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원들 200명 데리고 LA에서 사업했어요. 옛날 고이즈미가 소니하고 연결돼가지고 소니에서 게임 프로그램을 얘가 막 개발했는데 소니 이 어린아이가 개발자가 돼가지고 그 일본에 오니까 고이즈미가 총리였는데 고이즈미 총리가 이메일 주면서 너 나하고 좀 자주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친구예요. 그러다가 사업하면서 이제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LA에서 대학 졸업하고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얘는 뭐 했냐? 게임을 해도 어디 안에서 했다? 어디에서 했다? 은혜 안에서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랩넌트를 띵깡을 부려도 어디 안에서 해야 된다? 은혜 안에서 해야 된다니까. 우리 랩넌트들 얼마나 메시지 잘 듣는다 몰라요. 제가 저지난달 그랬어요. 엄마가 때리면 때리지 말라. 왜 나 하나님 자녀인데 때리냐? 때리지 마라. 나 하나님 자녀다 그러라고 그랬더니 우리 강하나가 지 엄마가 때렸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때리니까 엄마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때리는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메시지 않는 것처럼 뭐 다 들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적용을 잘해요. 예?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Who are you?
하나님 자녀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것도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하라 이 말은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어느 정도 강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2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이렇게 강해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봐봐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뭐하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중에 충성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말해서 너처럼 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요 충성된 자 한 사람만 제대로 찾아내면 이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안에서 강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뭐 하자?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말해야 된다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았단다. 그 중에 충성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복음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들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교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 중에 충성된 자에게 이걸 부탁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237개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일에 네가 누군 줄 아니? 이 일을 하는 너는 그리스도의, 옛날 성경은 군사라고 그랬어요. 나는 군사가 더 좋아요, 병사보다. 병사는 좀 이상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면 다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나라의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부름받아서 전쟁에 나가면 누가 책임져요? 나라에서 다 책임진다니까요. 먹는 거, 자는 거, 심지어는 양치질하는 치약, 칫솔 다, 휴지까지 다 줘요. 간식까지 다 줘요. 건빵까지 주고, 밥 주지, 옷 주지, 돈까지 줘요. 요즘 돈. 휴가 나오면 휴가비까지 줘요. 누가 책임져요? 나라가 책임진다니까. 대한민국의 군인은.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이 말 잘못 듣고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면 불신자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줄 확신합니다. 불신자가 따라오지 못해야 돼. 야, 쟤를 어떻게 따라가냐? 따라가다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부름받았냐? 누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줄 확신해요. 2020년도 출발하면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누구다? 교사들이 큰 소리로 해야지.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가기만 하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또 뭐라고 하니? 야, 걱정하지 마. 야, 경기 하는 자가 법대로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만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법을 어기면 안 돼. 경기하는 자처럼 하면 돼. 여러분, 암만 빨리 가도 800m 계주를 하는데 암만 빨리 가도 자기가 돌아야 할 코스가 있어요. 트랙을 벗어나면 걸려요. 안 돼요. 왜? 출발점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아시안 게임에 우리 임춘애인가 그 라면 먹고 뛴
자매 한 자매가 있었어요. 2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1등으로 들어온 인도 아이가 키도 걔보다 훨씬 큰데 자세히 보니까 막 달리다가 자기 라인이 아닌 다른 라인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와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걔가 라면 먹고 뛰었던 아이가 1등 하나 하고 나니까 다른 경기에서 또 1등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했냐 그러지. 돈이 없어서 라면 먹고 뛰었다고. 그러니까 얘는 멋대로 했냐? 법대로 했다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구름받았고 법대로 하기만 하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만 따라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면 반드시 역사예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숨어 있냐? 자,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농부를 얘기해요. 야,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둔 다음에 먼저 추수한 것을 먹는 것 받잖냐. 이렇게 너희를 농부가 추수한 것을 얻듯이 너희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잘 봐요. 7절 보세요. 7절. 자,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주시겠대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범사에 총명을 주셔서 하겠다는 거예요. 2020년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늘 좋은 교회 귀한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가슴에 꼭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가지고 2020년도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 이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 응답받을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못 받을? 응답받을 준비를 하기를 바라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응답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축복하냐? 우리 렘넌트가 꼭 기본을 놓치면 안 돼요. 기본을. 태권도 하는데 기본을 제대로 배워야 그 다음 품을 제대로 짤 수 있어요. 기본이 없는데 어떻게 품을 짜요? 모든 운동도 기본을 잘 배워야 돼요. 기본을 잘 배워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부 물개가 있어요. 초등부 수영대회 나가기만 하면 뭐 계속 상 타요. 우리 하은이가 그런 애예요. 그런데 수영도 뭐가 있냐? 기본을 갖춰야 된다니까. 나는 수영 잘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목사님이 어지간한 운동 다 하는데 수영만 못해요. 목사님은 수영은 잘해요. 스피드 있게 물에 팍 들어가지고 25m, 30m 같은 건 50m까지는 가요. 숨 안 쉬고 팍 저어가지고. 근데 숨쉬기를 못해요. 숨쉬기를 2달 배웠는데 안 되는 거라 희한하게. 그래 나 희한하다 왜 안 되냐. 그래 야 수영이 나는 제일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목사님 뭐가 안 되냐? 기본이 안 되니까. 운동도 기본. 신앙생활도 기본을 바로 와야 돼요. 앞으로 렘넌트가 응답받으려면 뭘 갖춰야 된다? 오직 기본을 바로 갖추기를 바랍니다. 기본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이게 최고의 기본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영원한 기본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주는 자 우리 렘넌트들만 입을 열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고백만 제대로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요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도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기본,
옛 틀이 깨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틀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확인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옛 틀이 깨지고 새 틀로 바뀌어져 버렸다니까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일, 나의 모든 삶,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그분이 주인 되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 가지고 이제 2020년도를 향하여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나타나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구나.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증거를 주세요. 내게 성령 충만한 증거를 허락한다니까. 이것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2020년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어지냐면 이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 틀이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해도 틀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날마다 삶, 오늘 속에 있어야 돼요. 삶, 오늘. 하루 시작 뭘로 하자? 말씀으로 시작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거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 오늘이 되는 자에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이 일어났는데 떠오르는 것들이 예수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게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가 되냐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맞다면 오늘 예배당 오려고 하는 순간에 교회가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또 오늘 하루도 복음 되시는 예수를 듣고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이 바로 뭐냐면 이게 예배라니까. 예배 틀이 잡혀져야 돼요. 예배 틀이 잡혀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달란트가 발견돼요. 이거구나 이거. 내게 하나님이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만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어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요. 요 틀을 가지고 이제 2020년도 237 나라 살릴 이런 응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주인공. 그러니까 이거 깨닫고 나면 전 세계가 지금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봐요. 이제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지금 4학년 애들이 5학년 애들이 미팅하는 시대예요. 4학년 5학년 애들이 미팅한다니까. 옛날 어른들은 대학 다닐 때 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마약하는 판인데 어떻게 할래요? 마약을 꼭 담배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마약 신종 마약들이 나와가지고 카스테라 안에 마약을 집어넣고 빵 먹는데 애들이 황홀해져요.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앞으로 살 수가 없다고요. 학교 가면 지금 캐나다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해요. 캐나다는 허용이 돼요. 잡히지만 하면 살 때 팔 때만 안 잡히면 돼요. 산 걸 먹는 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화장실에서 마약하고 오는 애들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잡히면 된다니까.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밴쿠버에 살아요. 그래서 걔 만나가지고 걔 남자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빅토리아 섬을 향하여 배를 타고 가는데 배전에 보니까 노인 할아버지들까지 전부 마약하고 있어. 냄새가 이상하더라고. 막 코를 찌르는데 뭔가 막 역겹더라고 난. 그런데 그 냄새 있던 노인이 마약하고 앉아 있더라고. 얼마나 불쌍하든지.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빠지는데 여러분들을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여러분도 빠질 수 있고, 저렇게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가 살려줘야 되잖아요. 세상은 지금 어떤 나라가 됐냐면 이렇게 사단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흑암이 완전히 덮여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단의 나라를 무엇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사단의 도성을 깨버리고 거기에 붙잡힌 영혼을 살려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전도. 문화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말하는 걸 보고 선교. 이걸 지속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제자. 이걸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운동을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대들을 살리는 운동. 후대들을 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유럽 교회처럼 대한민국도 돼요. 심각한 시대 와요. 그래서 2020년도를 딱 우리는 준비하고 달려가면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바울이 편지한 내용들을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오직 예수만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거 안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여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우리를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줄 확신해요. 고통에서 길이 열렸습니다. 자, 예수만 믿었는데 죄에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버렸어요. 예수만 믿었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버리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이분만 계셔야 돼. 이분만. 요분 한 분만 딱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는 평생 승리한다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뭐가 계셔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이분은 내 인생의 참 선지자시오, 이분은 내 인생의 참 제사장이시오, 이분은 내 인생의 참 왕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제사장이고 왕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낸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속에 뭐가 와야 되냐? 이런 확신이 와야 돼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 날마다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고 뭐 해야 된다? 충성된 자에게 이걸 부탁해야 된다. 그래서 2020년도 챌린저 4 20 이 언약 안에서 2020년도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2020년도 결론 도전이 영어로 뭐예요? 도전이 영어로 뭐예요? 챌린지. 2020년도를 향하여 시작. 2020년도를 향하여 2020년도를 향하여 챌린지.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도전.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확신합니다.